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안전하셨습니까?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하지만 지난 한 주 동안 한낮은 무척 더웠습니다. 트리플 디짓이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저희 연합회가 속해 있는 PUC 인근의 초등학교가 화재로 소실이 되고 세인트 헬레나 병원의 환자들과 직원들, 또 PUC 대학의 모든 학생들이 대피를 하는 글래스 파이어가 나파밸리 지역에 있었습니다. 산불의 진화 그리고 또 회복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산불과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한국은 지난 목요일 10월 1일 바로 추석이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풍요로운 추석처럼 오곡백과 잘 먹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선조들의 바람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이 말과 바람이 태평양 넘어 수억 마일리 떨어져 이곳 미국에 살지만 우리에게도 그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풍성하고 넉넉하고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본문으로 용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초대하기 위해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위하여, 인류의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주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공회 앞에 선포할 때에 그에게 그 어떤 두려움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또한 그 용기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펼칠 때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용기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4장 13절로 2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한국 서울의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있는 한 남성에게 여자 손님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이 기차 기름으로 가죠? 너무 황당한 질문에 이 남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지하철이 전기로 움직이지 무슨 기름으로 가나? 이런 황당한 사람을 보았나? 그래서 이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지하철은 기름으로 가지 않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던 여성은 바로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보며 혀를 차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참 세상 별일 다 있네. 다 큰 저런 어른이 어떻게 지하철이 기름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할까? 조금 전 일어난 일을 다시 생각하며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젓고 있었는데, 그런데 한 15분 정도 지나 이 남자는 지하철의 안내 방송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내 방송이 이렇게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 내리실 역은 기름역입니다. 남자는 그제서야 아까 그 여자 손님이 물어본 질문이 기름역에 가느냐고 물어본 것임을 알고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정보의 한계에 갇혀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기름역을 잘 몰랐던 이 남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바가 전체인 양 행동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을까요? 그들이 생각한 울타리 안에서의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정보를 기준으로 예수님은 아무리 보아도 결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신문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분명 나사렛 예수는 단지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단에 불과하며 절대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무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면서 이 모든 소요가 끝이 날 것이다. 이제는 다 끝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던 어느 날 나사렛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나타나 날마다 성전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나 넘게 되자 대제사장 무리는 큰 충격을 받았고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는 당장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재판을 엽니다. 대제사장 무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이단으로 몰아가며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을 부인하도록 엄중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협박과 살벌한 재판 분위기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기탄 없이 예수의 이름이 가진 능력으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으며 예수는 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이미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를 이단으로 결정 내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또다시 예수의 이름을 꺼낸 것은 사실 목숨을 걸고 말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변증을 하는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줄줄줄 인용해 가면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용기 있게 증명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을 신문하던 자들이 도리어 더 깜짝 놀랐습니다. 병이 나은 안진뱅이도 증인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으니 신문하는 자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40평생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미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쳤다는 소문이 퍼져서 더 이상 쉬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 무리는 더 이상 민간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가르침이 퍼지지 않도록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했습니다. 더 이상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 이름을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요. 당시 종교 재판이 진행된 곳은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판결을 어긴다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 사회에서 추방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중죄를 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협박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그들에게 그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4장 13절로 21절까지 본문을 통하여 그 용기의 근원과 힘의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서 담대하게 말했다는 것은 전혀 두려움 없이 말했다는 뜻입니다. 정말 용기를 가지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길을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주위에 경찰차가 보이면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 위에 발을 살짝 올린 채 눈치를 보며 조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법원 문제를 도와드리느라 LA 다운타운에 있는 법원을 꽤 여러 번 제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상하게도 갈 때마다 들어가기만 해도 굉장한 위압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입구부터 검색대와 시큐리티 가드들이 가득 차 있고 메인 로비에 들어가면 높은 천장과 긴 복도를 걷게 되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이 중압감, 위압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도들이 말하던 그 당시 유대 공회도 그랬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대리석 기둥들과 높은 단들이 즐비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사내들인 공회 안에 발만 들여 놓아도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경도 알려져 있지 않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전혀 두려움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힘으로 눌렀는데 그 힘이 통하지 않을 때 도리어 자신들이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때 그들이 느낀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들이 한 말은 성령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논리가 아니라 어떤 철학이나 경험이 아니라 그들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일들이 그들의 입을 통하여 흘러나오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성령의 언어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흘러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것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마가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말은 인간의 말과 다릅니다. 그 권위와 능력과 깊이가 듣는 사람들에게 확실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성령께서도 이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 차이를 공회 의원들도 느낀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높은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예수를 죽인 모든 사람들 모두 그 차이를 느낀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상황에 가장 필요하면서도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훨씬 뛰어넘는 말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교만한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단번에 꺾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범인이란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즉 정통 랍비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니까 거기에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공회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2달 전에 잡아 죽인 예수의 냄새가 그들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
그에게서 숨길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뛰어나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뛰어나게 만드십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교육도 못 받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평생 자기들은 성전에서 교육받은 훈련된 전문 종교인이었는데 자기들도 못하는 말을 갈릴리 어부 출신 제자들이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14절이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평생을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 이 사람은 누가 시켜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날 때부터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이 지금 다리가 나아서 걸어 다니고 뛰어 다니는데 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와달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발로 온 것이었습니다. 공회에서는 자기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증인을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방해를 했는데도 그것을 뚫고 거기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또한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겠죠. 이처럼 하나님을 정말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 안전뱅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재판은 처음부터 명분을 잃어버린 재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그것도 평생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이 나와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100마디, 1000마디의 말보다도 더 파워 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지금 부인할 수 없는 증인이 이 자리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구나. 그 이름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구나. 기적의 이름, 구원의 이름, 부활의 이름이구나 라고 믿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그 상황에서 사도들을 잡아 넣을 명분만을 찾으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분을 찾지 못하자 자기네들끼리 아웅다퉁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나가라고 한 후에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자기네들끼리 의논을 고민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권력 있는 종교의 지도자인 그 사람들에게도 그 상황은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당연히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쳐놓고 사형을 시키고 싶었겠지만 온 백성이 다 지켜보고 있고 확실한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까지 입었던 40년 안전뱅이 되었던 그 증인까지 거기 있었으니 자기들 뜻대로 감옥에 넣어 사형을 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풀어주자니 자기들에게 계속해서 위협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이 사람을 다시 또 잡아 넣자니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고 굉장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자기도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서 병 나은 사람이 거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왜 안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당장 자기들에게 돌아올 현실적인
불이익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뭔가 손해가 오는 것 같으면 진리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옳은 줄 알면서도 거부합니다. 기적을 보여준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그 기적이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같으면 그 기적을 조작으로 몰고 진리 자체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패배한다 생각하고, 인정하는 순간 자기에게 손해가 온다고 생각하면 바로 문을 닫아 버립니다. 이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군중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17절로 18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런데 이 기적과 메시지가 퍼져 나갈수록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불리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이 퍼져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막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고작 생각해낸 해결책이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이런 것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겁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적과 진리를 서슴없이 부인하던 비겁했던 지도자들과 달리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가진 것 없고 가장 연약했던 사도들이 담대하게 그 부정 앞에 전면적으로 나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불과 2달여 전에 작은 여자아이가 와서 당신도 저 사람과 같이 있었죠?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벌벌 떨면서 아니라고 부인했었습니다. 2번째 또 부인했고 3번째에서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아니라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아라.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무나 엄청난 변화입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베드로가 180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관원들에게 스스로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했습니다. 알아서 잘 분별하라 꼭 그들을 도리어 질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영적 지도자가 아니냐? 그러니 판단하거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자꾸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결단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런 순간이 수시로 우리에게도 자주 찾아오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보고 나름대로 수를 쓰고 방법을 쓰며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고 유리한 것처럼 보이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 계약을 체결할 때라든지 자녀 교육에 대한 것이라든지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라든지 그 외에 우리가 맺는 수많은 인간 관계에서라든지 우리는 다 귀가 얇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 저 말 듣고서 잘못된 말을 듣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그런 것들의 영향으로 잘못 가게 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공회 지도자들은 주변에서 지켜보이는 수많은 백성들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민심이 사람들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불법 재판을 하고 신문을 하여 죽였던 사람들이라 사도들도 같은 방법으로 얼마든지 처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달랐습니다.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이 일어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거기 와 있었고 그것을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일 자기들이 보던 사람입니다. 구걸하고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서 있고 거기 뛰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모든 눈이 집중되어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자기들 뜻대로 막 밀어붙이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어떻게 그들을 처벌해야 될지 방법을 찾지 못했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를 전하지도 말라라고 협박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17절에도 위협했다라고 하고 21절에서 또 다시 위협했다.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강하게 협박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사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협박밖에 없어서 그냥 그렇게 협박하고 놓아주고 마는데 얼마나 통쾌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베드로는 그 협박에 조금도 미동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용기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내게 손해가 올 것 같으니까 슬쩍 회피해 가거나 정직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직하면 손해가 불이익이 당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혹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순간 우리는 베드로의 용기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의 위협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공회가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베드로 요한의 단호한 태도, 결코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노라는 목숨을 건 대담한 도전,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선명하게 새겨지자 그들은 세상 그 무엇도 꺾을 수 없는 용기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터져 나왔던 겁니다. 그들은 산헤드린의 협박도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는 부활하셨으며 그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자신들이 타협할 수 없는 부동한 입장을 공회 앞에서 재천명하였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인간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충돌하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부인할 것인가 아니면 큰 손해를 감수하고 예수를 따를 것인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이 신앙 고백은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20세기 초반 프랑스의 시인이자 사상가였고 또 평론가였던 폴 발레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1945년 세상을 떠났을 때 드골 대통령이 그를 프랑스 국장으로 예우해 줄 정도로 그는 프랑스 국민을 향해 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명언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대가 용기를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는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바른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그 생각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면 내게 손해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알지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용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 courage라고 하는 단어는 심장이라는 뜻의 라틴어 core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는 사전적으로 위험 앞에서 드러내는 정신의 강인함, 의기, 씩씩함, 인내력을 뜻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용기의 사람을 꼽으라면 많은 사람을 꼽을 수 있지만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를 꼽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용기의 사람을 꼽으라면 많은 사람을 꼽을 수 있지만 저는 이 사람을 꼽고 싶습니다.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화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이다. 내가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음을 각오 드린 기도가 그녀와 그녀의 민족을 죽음으로부터 구했습니다. 여러분도 에스더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용기가 있으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 21절을 본문으로 용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용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용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용기란 선천적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믿음입니다. 나의 그 어떤 큰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의 권위에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위협과 핍박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살기로 우리 모두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를 보고 말씀 속에서 예수의 목소리를 들읍시다. 그 말씀 속에서 보고 들은 예수를 언제 어디서나 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먼 옛날 2000년 전 아무것도 모르던 갈릴리의 어부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고 3년 반 동안 그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구세주이심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입증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베드로와 요한처럼 증거하기에 두려움 갖지 않는 용기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선택의 갈림길에서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용기 있는 용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